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반기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화내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그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3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 37장을 읽으십시오.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대신 그의 삼촌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비록 바벨론 왕에 의해 왕이 되었으나 반바벨론 입장을 취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한 적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정책적으로 애굽을 끌어들여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애굽에 군사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자신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여 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결국 유다 나라는 망합니다. 왕과 그 신하와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적인 불순종을 말한 곳은 어디입니까?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6장 30절의 예언이 성취되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자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하며 말씀을 살펴봅니다. 1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사람이 막거나 변형시킬 수 있을까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시드기야 왕의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왕이 되었으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 그를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요시야의 아들이며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아닌 친애굽 정책을 폈으며 애굽의 힘으로 바벨론을 몰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맞서는 시드기야가 마주하게 된 결과를 보며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 때문에 갈대아인들을 데려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거부하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했던 경험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갈대아인을 피해 애굽의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드기야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시드기야는 애굽의 바로 왕을 끌어들였지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군대는 돌아가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며 성을 쳐서 불사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기고 속인다 할지라도 갈대아인들은 떠나지 않고 그들을 쳐서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불사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갈대아인들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합니다. 때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생각 또는 도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드기야처럼 고집 부리지 않아야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셔야 합니다. 2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는 시드기야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예레미야서 37장 5절로 10절 그리고 17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37장 3절로 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아멘. 37장 17절도 읽어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애굽과 바로를 의지하면서도 바벨론 군사들이 물러나자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여우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서 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진행되리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에게 붙들려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혔을 때 시드기야는 또다시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들었지만 자주 확인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부탁을 들어 그를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않고 왕궁 감옥들에 두어 먹을 것도 계속 공급합니다. 시드기야가 기도하고자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며 또한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그의 불순종이 무마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보여주는 모든 신앙 행위는 가식이며 위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무엇을 해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시드기야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잘못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번.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려다 바벨론에 투항한다고 오해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레미야 37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동안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 서서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욥과 주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고 있던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잠언은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욥기는 완전한 자라 일컫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잠언과 욥기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지혜서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지만 당장 죽지 않는 시드기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실한 예레미야의 대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왕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며 왜 그럴까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축복과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거나 더할 수 없으며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복과 화를 주관하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 대신하여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의롭고 불의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교만이 보이기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양이나 신용이 아니라 참 신앙생활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묻거나 또한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를 선대했던 이런 행위가 그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나 신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3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더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